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교도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도축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온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사귐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안 오시네. 오늘 오늘이니까 크게 기도 크게 한다고. 근데 뭐 그런 건 아닌데 또 자기 그 구천에 기도처가 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첫째는 실패의 극복. 실패 극복.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하는데 첫째는 주님을 모셨다. 주님을 모셨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새벽에 그물을 추스리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했죠. 우리 베드로는 통화놓고 이 배를 빌려주는 그런 장면인데, 주님을 모시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예수님을 딱 모셔놓고 인생을 출발해야지,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버리면 인생이 아주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실패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인정. 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실패하는 것을 남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이 실패하는 또 보면 예수님 앞에 이거 너무 더운데 이 성기 가지고 안 돼. 별 가지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순종. 순종했다. 그 3절 봅시다. 3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지에서 배를 어떻게 해라? 조금 떼라.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 그 아마 앞에 그 이제 어부들하고 사람들이 많이 좀 앉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뭐 아침이나 뭐 저녁이나 끝없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해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배에서 바로 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야든지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배를 조금 떼어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그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있지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네. 뭐했다고요? 순종. 순종했다. 근데 사실 그 아침 시간에 배를 육지에 딱 떼어놓고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한번 시작. 호숫가에 배에 둘째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뭘 씻었다고? 그물을 씻는. 그물을 씻고 있을 때는 사실은 배가 육지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물을 씻고 또 배에 얹고 하는 이런 작업의 과정이 있는데,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기 자기 어떤 여기는 내 직장이다 이런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장면, 100% 순종하는 그런 장면. 또 그 뒤에도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두 가지. 첫째가 뭘 요구했다고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아침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기는 조금 불편스럽대요. 네? 왜 불편스럽냐? 이제 아침에 그물을 갖다 씻어서 다시 챙겨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내일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방해하는 거죠. 방해. 네?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막 엄청 많이 잡았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배가 육지에 대면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막 생기가 펄펄 날아요? 아니면 완전히 녹초가 되거든요. 사람이 밤에는 사실 잠을 자요. 그 직업이 그렇게 막 대단히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밤에 잠자고 낮에 일어나는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그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밤에 자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밤에 안 자는 게 사실은 사람한테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나라는 새벽 1시에 잠들어 있어야 숙면을 취한다. 새벽 몇 시에?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인체 공학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벽 1시에 잠들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모님들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때로 그때 잠이 안 들 때도 있고, 늦게 올라가면 어떨 때 1시에 올라가고 새벽 1시. 그러니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닌데 몸도 완전 파김치가 돼가지고 빨리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밥 먹고 낮에 한숨 푹 자고 그리고 또 저녁에 나와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이게 뭐 아니 뭐 상상을 해봐요. 고기 잡 제가 이제 어디 신방을 가더라도 장사하는 집이 신방가 이거 시오해버려요.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장사하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간다.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그 손님 받아야지. 그 단골 손님 놓쳐버리면 목사가 와가지고 장사 방해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사실은 베드로의 장사를 방해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 장면이거든요. 장면. 아침에 이거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하러 나갈까요? 지금 예수님 딱 그 장면이야. 새벽에도 와서 전도한다. 새벽에도 와서 복음 전하고 새벽에도 와서 말씀 전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방해하고 방해세요. 방해. 자기 직장에 방해세요. 지금 예수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다시 보세요. 4절 한번.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 5절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야기해봐요. 그런 걸 알아놔야 돼요. 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시몬. 나중에 시몬이라는 말, 이 뜻이 갈대라는 말, 갈대. 뜻이 뭐라고요? 시몬. 그러니까 갈대같이 막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 이름을 바꿔주고, 뭘로 바꿔줬다고? 이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피터. 미국에 왜 이 아들 이름 피터 엄청 많죠. 베드로입니다. 피터 하는 그게 베드로예요. 피터, 폴, 데이비드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과학적으로 아침에 깊은 데는 고기가 있다 없다. 과학적으로 없는 게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다 말다. 베드로가 얼마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업으로 참배가 굶은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으면서 베드로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장모까지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약간 많아요. 그러면 거의 한 40 다 돼갈 겁니다. 40이라도 고기 잡다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았는데 얼마나 바삭하겠어요. 고기가 무슨 고기가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줄 바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깊은데 고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게 과학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경험상 아침에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절대로 못 잡는 겁니다. 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입니다. 목수. 물어볼까요? 바다를 목수가 잘 알아요? 어부가 잘 알아요? 그걸 말이라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다. 딱 느낌이 그러네요. 말도 안 소리. 목수가 와서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신지 메시아인지 뭔지 몰라요. 지금 시작하는 중이에요. 시작. 오늘 아침에 지금 딱 예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깊은 데로 와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여기저기 다니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5장까지 넘을 때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 아무도 몰라요. 물론 이제 예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외경에 보면은 어렸을 때에 그 진흙을 가지고 비둘기를 만들어가지고 비둘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나이니까 날아가요. 그런 외경에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외경은 거짓말을 쓴 게 아니거든요. 외경은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책일 뿐이에요. 이 외경을 그냥 이거는 잘못된 거라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예수님 생애에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라는 양반이 그 젊은 애가 상당히 무슨 희한한 행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이미 그 갈림지에 쫙 퍼져 있어서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저분이 뭐 하나님이다. 저분이 뭐 메시아, 구세주다.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상황. 지금 시작하는 단계랍니다. 이 단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은 주님이시.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직관이 있어요. 직관. 따르게 직관. 직관이 뭐예요? 보는 순간 예수가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가 예수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이름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쫙 쏟아집니다. 그게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를 증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나름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저 뒤에 보세요. 8절 한번 8절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넘겨보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사람은 지금 요 누가복음 5장까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딱 주여로 해버리잖아요. 요 앞에 보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본 친구 하나 있죠. 누가 알아봤어요? 4장에 귀신. 그럼 귀신이 알아봤어. 귀신만 예수님을 알아. 귀신이 어떻게 알아봤다고? 귀신같이 알아봤어. 귀신밖에 지금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났죠. 아직까지. 이제 5장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이 베드로라 하여금 그야말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르게 순종. 그러니까 실패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풀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 우리 김성남 성도를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한번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까 이거 아예 안 하대. 박수 칠 사람 한 사람밖에 한 사람밖에. 그래도 10사람 박수.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하지 말아까 안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내 사정이 모른다. 시작.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뭐 내가 뭐 어떤지 목사님 뭐 아나? 목사님 맨날 정권법 앉아 있으면서 뭐 안다고? 아이고 여보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딱 말씀하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 성공으로. 실패해서 성공입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 주님의 말씀에 플러스 뭐 한다고? 순종이란 뭔지 알아요? 답이 뭘까요? 축복.
그럼요. 축복보다도 내가 같은 말입니다만 기적. 기적입니다. 기적. 네?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돌아서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 기적이 우리 앞에 축복을 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박수 치고 하면 그러신다고 하지도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의 순종. 이 순종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죠. 어제도 제가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던져줬는데 야고보서 1장 찾아. 요한계시록 조금만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5절. (1장 25절입니다) 371페이지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니 이 실천이 사실은 뭐예요?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순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할 때예요. 반드시 이를 향한 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습니다. 따로 복이 있다. 복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를 향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야. 따로 실천, 순종. 이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이자 따로 말씀.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잖아. 나에게.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